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79년 동안 한 3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고 분석을 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였어요. 그래서 몇 그룹으로 나눠서 관찰하고 인터뷰를 79년 동안 한 거예요. 그 긴 시간의 연구 끝에 행복의 조건이 되는 몇 가지 패턴을 찾아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승화하는가 였습니다. 고통을 잘 승화하면 행복해지더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인생에 주어진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잘 이겨내면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또 육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끝에서도, 이 마지막에서도 우리에게 그 영광을 얻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는 것은 현재 지금 보이진 않지만 미래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고통을 감내해서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이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하여서 고통을 인내하며 이겨내요. 분명히 이것을 잘 통과하면 행복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품고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단순히 이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가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피조물도요, 지금까지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도 고통 중에 소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3절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완전한 속량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대요. 이 완전한 속량, 진짜 완전히 보여지는 그 구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피조물들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고 있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은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고난이 있는 이 땅에서의 세월을 보내고 나면 반드시 소망하던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되기까지, 그 완전한 영광을 보게 되기까지 우리는 현재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생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도 더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늘 염두하고 살아가니까 때로는 세상과 반대될 때도 있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원인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또 극복했느냐라는 것이죠. 죄를 범했을 때 발생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하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 비롯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고난이요.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였고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악행하는 거죠.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은요. 사사가 죽으면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요. 이것은 우상숭배가 대표적으로 우상숭배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때 어떤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고난이 발생하면 방법은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악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여기까지 오기까지 계속 그러셨어요. 또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고난을 만났죠.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하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결국 그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죠. 나의 죄로 인해 발생한 고난에도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수단이나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또 고난이 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사시대 끝 무렵에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가요. 빼앗아 갔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 다곤을 막 치시고 백성들을 막 재앙으로 치시니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때 이스라엘 땅에 특히 그 유다 지파의 땅의 끄트머리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마을로 옮겨다가 아비나답의 가정에 들여놓아요.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론의 후손이나 레위인이 아닌데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끝 무렵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언약궤는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가정에 있었어요. 그 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았어요.
이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기뻐하면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니까 이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해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셨다라고 나와요. 이것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론의 자손들이 이 성물을 잘 정리해 놓으면 이제 진영을 떠날 때 이제 고앗 자손이 그거 다 정리해 놓은 걸 메고 이동을 해야 돼요.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만진 거죠. 그러니까 웃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여놨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한 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이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여호수아 때부터 아직까지 정복 못하고 있었던 성읍이 있었어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이 된 후에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여호수아 때 정복하기 시작한 때가 기원전 1400년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가 기원전 약 1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기까지 400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부터 한 400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진한 일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성이라고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하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기대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두려워진 것이죠. 더 이상 언약궤를 옮겨올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 일을 겪고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아마 실망도 되고 절망도 되고 죄책감도 생겼을 거예요. 또한 생각하기를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뒤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은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언약궤를 옮겨와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언약궤를 다시 옮겨도 된다는 표징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과 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심했을 거예요.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추진하는데요,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재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인 성막을 만들어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먼저 번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뒷전이고요, 온 언약궤를 옮기는 데만 온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면서 철저히 말씀 안에서 재정비하고 언약궤를 들여올 때 제사장들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로 세우고요, 또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매게 하고 오베데돔 집에서 올라오는데 이때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잠시 괴로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방법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서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은 잘못에 대한 응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서 다음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태껏 있던 자리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으면 늘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 현재의 자리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게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자연재해, 질병이라든지 사탄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이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요.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그 욥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사탄의 이간질이었어요. 요셉의 고난은 형들의 질투였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질투로 인해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데도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본인 때문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통과하였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앞에서 다 봤던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 인생에 닥치는 고난이 쉽진 않죠. 막상 닥치면 너무 쉽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결국 이겨내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도 그 정답도 모르겠고, 이러할 때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탄식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이요, 우리의 허물들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어떤 모든 것들, 또한 좋았던 기억들, 기뻤던 기억들, 나빴던 거, 슬펐던 거, 이 모든 일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겪었던 그 모든 일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행복을 소망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요.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야. 스스로 다짐하고요, 서로 위로하고요, 힘을 복돋아줘요. 그래서 고통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만이 결국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삶을 보더라도 내공이 느껴져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아직까지도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크든 작든 고난이 있어요. 이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 탄식하시며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에 비리겠어요,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모두 끝날지라도 그 영원한 영광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을 소망하며 고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낼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